할렐루야. 제가 설교 예정에는 없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잠시 기타를 메고서 오겠습니다. 제가 부를 찬양은 보통 어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늘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결코 심판과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이른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소망과 기쁨을 우리들 삶 속에서 분명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항상 우리는 기도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유혹들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받았던 고난의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도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대 로마 시대 때는 황제 숭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확고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믿음을 또한 흔들리게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고난은 성도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일제치하 가운데 있었을 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도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흔들린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성도들끼리의 신뢰도 같이 함께 흔들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대 로마 시대에는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10대 박해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데키우스 황제의 핍박은 주로 황제의 숭배와 그리고 이교도가 믿었던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믿음을 버렸으며 이교도 신에게 절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그 당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세기 초반에 있었던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박해는 그보다 심했습니다. 이때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혹독한 그런 박해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박해가 그때 가해졌냐면은 바로 교회와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에게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박해가 그들 가운데 가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불태워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버렸으며, 그리고 이교도 그 신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성도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은 교회 역시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으며 분열의 아픔을 그들은 겪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그 이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 놓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로 비방하거나 때로는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버렸다가 다시 회심하여 돌아온 사람들을 교회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의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참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참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은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고난은 단순히 피지컬한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만을 고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초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커다란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은 반대로 알라탄과 쾌락이 주는 유혹의 고난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난과 유혹의 고난은 엄밀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는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이슬람의 여러 국가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친 자유와 풍요로움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쾌락과 향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 다른 고난으로 우리들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최근 들어서도 우리가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육체적인 고난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고 그러한 고난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의 고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세찬 바람보다 뜨거운 햇빛이 훨씬 효과적이듯 육체적 고난이 극심할 때 옷깃을 여며온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하고 안락한 풍요의 유혹 앞에서는 옷을 벗어 제치며 무장해제 당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유혹의 고난을 또한 경계하면서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고난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뜨겁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토록 뜨겁게 사랑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고난 중에 더욱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은 연합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만을 사실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같이 함께 연합되는 것, 바로 그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세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곧 우리가 말하는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힘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풍조 속에서 희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방향을 잃고 그 안에서 사랑마저 잊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점차 예수님의 사랑의 진정성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또한 그리스도의 삶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외치고 계심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 가운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외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 삶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유혹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고난은 사실 육체적인 고난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고난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유혹의 고난은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주는 고난은 우리 내면에 있는 사실 욕심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가진 욕심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욕심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욕심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 잠재우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겸손케 하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과 겸손을 생각해 볼 때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흔히 여러분들 그러죠. 처음에 사랑을 같이 시작하게 된 연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면은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의 약점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그것마저도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흔히 정말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한테 눈에 콩깍지가 끼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진실한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상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심을 잠재운 상태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곧 내가 가진 욕심을 억누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욕심은 사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사랑과 겸손은 사람을 스폰지처럼 부드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딱딱한 물건이 서로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리가 납니다. 딱딱한 물건이 서로 만나면요. 근데 반대로 이게 스펀지가 있는데요. 스펀지가 딱딱한 물건을 만나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쪽이 부드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갖는 겸손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사람과 부드러운 사람이, 즉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쪽이 교만하다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 흡수하기 때문에 딱딱한 소리가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고, 또한 이러한 삶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관계들 가운데서 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유지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하여 딱딱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이미 알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드럽게 그렇게 우리가 변화받아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아는 자로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평생토록 유지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그 사랑을 항상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토록 뜨겁게 사랑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겪었던 고난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혹독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겪는 내부적인 갈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느 시대든지 사단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해 왔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흔들어 놓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만들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이고, 또한 우리는 그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용서와 화해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약간 바로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는다는 그 말은 곧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랑이 용서와 화해의 결정체라는 것을 곧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미국의 한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 법정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그 살인자를 향해서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그 살인자를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은 오직 용서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그 살인자를 쳐다봤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이 남자가 그 살인자를 향해 달려들어서 그 살인자를 공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찍고 있었는데 경찰이 둘을 분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그 살인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살인자의 얼굴의 모습을 비췄을 때 그 살인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은 이른바 우리가 흔히 지금 은어로 말하는 말인데 썩은 미소라고 하죠. 그 미소를 띠면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남자가 자기 딸을 살해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은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그를 향해 달겨들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때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라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갑자기 가출을 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가출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갑자기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살의 이유가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마음 때문에, 쓰라린 아픔 때문에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찾다가 겨우 찾아서 저희 또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 마음을 이해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말들을 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반쪽 사랑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결실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화해까지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단순히 허물과 죄를 덮는 사랑을 넘어서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사실 보통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용서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민이다. 여러분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용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그 은혜를 입고서 그 용서를 알고서 또한 그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와 화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용서의 그 사랑과 또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곧 죄를 단순히 묵인하고 품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결국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이 아니라 불쌍한 죄인에서 그 죄를 깨닫고 사랑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화해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에 뜨겁게 헌신하면서 그 사랑을 유지하며 사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19살 때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첫날 밤에 신혼방에 들어왔는데 신부를 본 순간 이 남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이쁜 여인이 아니라 정말로 못생긴 여인이 신혼방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다 마치고 첫날 밤 다 보내고 난 후부터 이 남자는 아내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리고 늘 언제나 이 남자의 마음 가운데는 아내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영교사로 일하던 이 남자는 각막염에 걸려서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의사가 각막 수술을 받게 되면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소리를 듣고서 각막 수술을 받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막 기증자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각막 기증자가 쉽게 나타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눈에 각막을 기증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나마 한쪽 눈을 위해서 각막을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수술을 받자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붕대를 풀었을 때 제일 처음 옆에 있던 아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내의 눈에 한쪽 눈 홍채가 흐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를 위해 각막을 기증했구나. 그때 자기 자신이 평생 동안 아내를 위해서 제대로 대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고, 그리고 회개했으며 그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아내 앞에 꿇어 엎드려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그 남편을 얼싸 안아줬고, 그 후로 그 남편은 이전보다 아내를 더욱더 사랑했고 더욱더 그 아내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아내의 사랑을 깨닫고 그동안 잘못했던 삶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으며 동시에 아내와 화해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했으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갖가지 유혹의 그 고난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단순히 품어주는 것 이상인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용서와 화해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을 유지하라는 말 가운데 그 뜨겁다라는 그 말은 헌신적이고 열렬한 그 사랑, 그것을 또한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화평과 하나됨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우리 가슴 가운데 정말로 붙들고 헌신적으로 그것을 간직한 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려고 애쓰며, 또한 그 사람이 꾸준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잘못과 그런 것들을 알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이끌 수 있는 사랑이며, 더 나아가 그 사람과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 개개인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늘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사랑의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